생존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경쟁입니다. 경쟁.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그 경쟁 속에서 치열함 때문에 경쟁하는 것이 정당한가, 옳은가, 정당한가, 선한가, 악한가, 이게 없어져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이게 옳은가, 틀린가, 선한가, 악한가, 이게 없어지고 오직 뭐만 남아요? 경쟁의 끝에서는 뭐가 남아요? 이기느냐, 지느냐.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수록 선과 악의 개념보다, 옳고 그름의 개념보다 뭐가 남는 거예요?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이긴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또 악이 이겼을 때는 선악의 개념이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가 선하기보다는 승리, 이 이기는 것에 대한 관점을 갖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선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가 개념이, 인식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그게 선하고 옳고 정의롭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정의가 되는 힘의 사회가 돼요. 이게 위험한 사회입니다. 위험한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수록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찾으려고 하면 한 가지 좀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그 동기는 무엇인가? 동기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기려고 하는 동기가 도대체 뭐냐? 동기를 찾는 거예요. 동기. 이 동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데, 이 동기가 병들게 된단 말이에요. 동기가 병이 있어. 이게 동기가 선하지 않으면, 그러면 선하지 않은 것이 승리할 때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잘못된 동기가 마치 정의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한때는 뭐만 잘 벌면 돼요? 돈만 잘 벌면 돼요. 또 우리 사회가 한때는 그의 성품이 어쨌든 뭐예요? 공부만 잘하면 돼. 또 힘이 있으면 돼. 요즘 K-팝 많이 유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유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하나둘 나와요. 뭐예요? K-팝에 데뷔해가지고 우리 가요계에 데뷔한 젊은 아이들이 인기를 얻다가 추락하거든요. 그럼 막 논쟁이 일어나요. 무슨 논쟁이 최근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조폭 그때는 일진. 그래서 학생들을, 친구들을 폭력 행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기가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게 정의인 것처럼 그 사람의 인격은 따지지도 않아. 그 사람의 삶의 여정에 건강한 인생관과 철학관은 따지지도 않아요. 성품과 인격 안 따진다니까요. 그래서 마치 성공한 사람은 뭐 더 좋은 것 같이 생각해요? 그분의 성품과 인격도 자상도 좋은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놀래잖아요. 아니 그랬어? 이렇게 놀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이기는 자가 정의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내면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 인격, 이것들은 문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중에 성공해서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돼요. 성공의 정점에 서서 갑자기 추락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경쟁일수록, 그래서 이기는 자야, 이 승리의 삶에 지향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의 동기가 뭔가, 우리 자신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하는 동기가 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보고 동기가 선해야 돼요. 그게 동기가 복음적이어야 돼요. 동기가 복음적이지 않은 야망과 욕심, 이기심에 붙들리면 그 야망과 이기심에 붙들려 있는 그 사람이 성취함으로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드온의 가정,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기드온의 가정에서 일어난 경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드온에게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누가 있었어요? 아내들이 있었어요. 또 그 아내들로 인해서 자녀들이 몇 명이었대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70명이었대요. 그리고 첩도 있고 첩의 아들도 있었대요. 첩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비멜렉이라고. 오늘 아비멜렉이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중에 하나가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 대군인, 큰 용사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300명 가지고 기드온 군대가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큰 전승을 일으킨 국민적인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 세겜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야망과 욕망이 생겼어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이 되고 싶은 욕망, 욕구,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한 이 야망의 사람 아비멜렉이 어떻게 왕이 되는 과정을 만들어 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재미있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찾아가요? 고향을 찾아가요. 세겜을 찾아가요. 누구를 만나요? 일가 친족들을 만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가 친족들 불러놓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가 친족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나가서 얘기하세요. 이거예요. 처음에 너희는 세계 모든 사람의 귀에 들려 알리게 해라. 뭐라고요? 70명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과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 어느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왕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한 사람이죠. 70명은 누구예요? 기드온의 아들들이에요. 여러 부인이지만 본처들이라고.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부인이지만 본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세겜은 뭐예요? 첩의 아들이에요. 아니,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 고향에 가서 친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함께 합시다. 70명이 난지 한 명이 난지 사람들에게 다 소문을 내십시오. 무슨 전략?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 그래서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죠. 2절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식구끼리 꼭 하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 여기도 그랬어요. 여기도.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여기도 학연, 지연, 혈연 찾아가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집안 한번 해봅시다. 더 이상 소외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한번 자리 차지해봅시다. 성공해봅시다. 바로 이렇게 혈연지연 학연을 통해서 세상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가서 선전했겠죠. 광고했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돌아서더라. 여론의 주도권을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요즘 정치랑 똑같은지 말이에요. 무슨 모습에서, 타락한 모습에서 왜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왕이 되기 위한 전략이 뭐였어요?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죽였으며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70명의 형제들 69명 다 제거시켰어요. 정적을 제거시켰어. 장차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를 위협할 싹들을 다 뭐한 거예요?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적을 제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만 숨어서 살았어. 자기 야망에 걸림돌 된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어.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무서워. 정치에 병들지 마세요, 여러분. 뭐도 없다고요? 피도 눈물도 없어. 정치에는 가깝고 멀고도 관계없어.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이기심,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인다니까요. 자식까지, 아내까지 죽인다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자식도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에 방해가 되면 제거시키는 거예요. 세상 정치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 선하신 은총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치하는 이런 곳에 사람이 클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을 클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을 안 키워요. 왜? 사람 키우면 어떻게? 사람 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자기가 한 것처럼, 그 사람이 크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떻게? 싹부터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키울 수가 없어. 클 수가 없고 키우지도 않아. 싹부터 잘라버린다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역사를 보면 그런 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권력과 왕권을 위해서 자기 형제, 심지어는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아내도 죽였어. 역사를 살펴보면 그랬어요, 여러분. 러시아의 16세기에 왕권을 차지했던 이반 4세, 중앙 집권 정치를 강화시켰던 초기에는 선왕이었어요. 근데 중앙 집권 정치가 확립되면서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졌어. 그러면서 자기 아들 이반 5세가 있는데 이반 5세 그리고 어머니를 제거시켰어요. 여러분, 이반 5세 그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이반 4세 왕의 첫 번째 부인이에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하던 장자죠, 여러분. 제거시켜버렸어. 자기 정치에 장애물이 된다고. 눈물도 없어요, 여러분. 정치에 피도 없어요, 여러분. 아주 냉혹해. 그게 정의라고 하면 예수님 뭐 하셨겠어? 그게 정의라면 뭐 하셨겠어? 정치하셨겠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정의라면 예수님 정치하셨죠. 왜 복음 들어가고 왜 십자가에 가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는 야망과 욕망에 붙들리면 정치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의 이반 4세 결국 자기 아들도 자기 아내도 제거시켜버려요. 캄보디아에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 너무 잘 아시죠? 크메르 루죽은 크메르의 공산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폴포트 정권 1978년도에 베트남과 전쟁하면서 결국은 무너졌지만 폴포트 정권이 크메르 루즈의 폴포트 정권,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이 국민들을 학살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여기 장로님도 안경 썼어. 안경 쓴 사람 다 나오세요? 얼굴이 피부가 하얘 다 나오세요? 손을 만져보고 손이 고와 다 나오세요? 집안에 재산이 있어 대학을 나왔어 다 오세요? 그리고 학살한 게 200여만 명이에요. 그게 그 당시 캄보디아 인구의 25% 정도 되는. 지금 세계 제일 빈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러분. 왜? 사람이 없어, 사람이. 머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왜? 70년대 후반에 다 죽여버렸어. 지식인들, 엘리트들,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사회 밑바탕에서 자본이 되고 근간이 된 사람들 다 죽였어. 그 사람들을 저 농촌에 갔다 개간시키고 농사짓게 하다. 그리고 다 살해해버렸어요. 여러분 아주 참혹한 거예요. 왜? 권력의 욕망 때문에, 야망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 제자들 왜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누가 높은 자리에 앉냐? 경쟁하니까 갈등이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요? 명예. 바나바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갖고 왔는데 사도들 앞에 놓으니까 성도들이 막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사랑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걸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결국은 뭐야? 동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잖아. 가룟 유다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가룟 유다는 동기가 뭐였어요? 돈 쫓아간 거 아니야, 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종된 자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냐? 그래서 그 종된 자의 삶에서 보상이 어떠하든 나는 그거 관계없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영광 돌린다는 것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그냥 행복하냐? 그런 동기냐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숨겨진 동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숨겨진 동기를 우리 자신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숨겨진 동기가 덮여진 채 선한 동기인 것처럼 착각을 하면 우리 자신이 속는 거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동기가 순서해야 돼요. 동기가 복음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이런 야망과 욕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기드온도 아비멜렉도 이 야망과 욕망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뭐로 세우려고 그래?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 볼까요? 사사기 8장 23절 말씀. 사사기 8장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남기면서 사용했어요. 오직 왕은 하나님뿐이다. 나와 우리 자녀들은 왕 관심 없다. 왕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람
아비멜렉 2절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야? 70대 1 누구야? 자기야. 70명이 아니라 자기야.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모독한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야망과 욕망, 숨겨진 동기가 이렇게 무서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땐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무서운 야망과 욕망을 갖고 있으니까 뭐해요, 여러분? 70명? 그 목숨?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제거시켜버려. 이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렇게 70명 제거시키면 아비멜렉은 편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독재자들은 제일 두려운 게요, 내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힘이 있고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용납을 하지 않아. 나보다 좀 뛰어난 사람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망과 욕망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병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야망과 욕망에 붙들리면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축하하고 축복해야 하지 않아요? 축복할 수가 없어.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 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오고 능력의 사람이 왔으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죠. 근데 돌아서선 뭐라고 그래? 위협을 느껴, 위협을. 왜?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이 안 돼, 사랑이 안 돼, 늘 경쟁의 대상이야. 늘 그래서 저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뭔가 그거 찾아나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꾸 긁어. 그러니 사람이 큽니까? 그러니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니 평안이 있습니까? 자기보다 다 못나야 내가 왕이다 그리고 편안하지. 여러분,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사람이나 야망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동기가 되지 않을 때는 똑같아. 더해.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타협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스스로 더 이 동기가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점검하고, 그리고 동기가 맞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한번 땅 치실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기를 순수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데 아비멜렉이 왕권을 잡았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뭐해? 세상에선 불안하니까 뭐해? 정적들 다 제거하는 거예요. 뭐만 남아? 아부와 충성꾼만 남아. 다 잘한다. 침묵하는 사람만 만들어.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한 게 우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름받은 이 확신이 없고 부름의 소명이 없으면 우리도 그냥 순간 확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 위협 앞에 쉽게 넘어간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경쟁은 세상의 경쟁과 달라.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경쟁하는 거예요? 선한 동기에 경쟁하는 거예요. 아유, 성경 몇 장 읽었냐? 우리는 더 읽어야 되겠네. 말씀 나누는데 그렇게 기쁘대. 그럼 우리는 더 말씀 나누고 기쁨과 행복 누려야지. 암교속에는 그렇게 기도하러 많이 나오는데 너무 목적이죠.
제 설교가 어쨌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격려를 위한 것, 서로 지지해주고 살리고 위로해주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나눈 일에 이거에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거, 그 일에 힘쓰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힘쓰고 그 일을 하는데 경쟁적으로 서로 도와주는 거잖아, 섬겨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경쟁력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우리도 모르게 병들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뭐로 판단해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안 좋은 교회다, 뭐 그런 거 판단할 때 들어가는 항목이 뭐 있어요? 결산이 얼마나, 교인이 얼마냐, 건물이 얼마나 크냐,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뭐 차가 뭐 큰 차가 몇 대냐, 이상한 거 가지고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선한 동기를 갖기를 원해요. 선한 동기. 세상에 야망과 욕망에 붙들린 동기는 자기를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동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순수한 동기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오직 뭐 하자고요? 오직 뭐로 충만하자고요? 말씀으로 충만하자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자고? 누구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한 명 영혼을 제자 삼고 구원하여 제자 삼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선한 동기와 목적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뜻과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된다고요? 장로님, 뭐가 된다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큰 소리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고. 복음성가 가사말이지만 그 가사말은 저에게 훈련받고 교육받은 제자 목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작사한 거예요. 늘 그거 가르쳤거든. 전도사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돼야 돼.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돼야 돼.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돼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돼.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동기와 목적이. 오늘 우리 금호교회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다음 세대 부흥, 그래서 한 영혼을 제자 삼고 구원하고 작적 태신자를 삼고 한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그들이 또 다른 영혼을 제자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거기에 뜨겁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그 순종 속에서 서로 순종하려고 뜨겁게 그 순종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게 충성이 되는 거고, 그 충성 속에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선한 동기와 목적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 모든 무슨 일을 해도 이 선한 동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말씀의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 되는 삶, 우리 선한 동기로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말씀 충만해야 되는데, 그래서 1층에 무슨 카드 붙였어요? 현수막.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1층이 아니라 소예배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멘. 말씀이 삶이 되고 길이 되는 것.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삶.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삶. 그게 말씀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하자고? 어제 시니어들에게 감사일기 3줄 쓰기. 3줄 감사일기 쓰기. 3줄 일기 쓰기. 거기에다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쓰면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곧 묵상 노트 나누면서 함께 그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교회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 붙들고 하나하나 그 목적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되며 또 주님의 마음과 성품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돼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성도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기와 선 이 목적을 보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합하구나. 네가 나의 삶에 합한 삶을 산다는 칭찬과 축복을 받으면서 인생의 후반을 달려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